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과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태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기온옷 형식이라는 것은 탄식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오는 기쁨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회개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흥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불평과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찬양에 불과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2절의 하박국은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벌벌 떠는 모습들, 그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화살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연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인에 의해서 죽을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정의의 주인공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주인공을 구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과 그 순간에 도와주는 힘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악인을 붙잡고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과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은 가장 기뻐하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뻐서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인 이 하박국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소망하며 외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외치는 이 찬양은 매우 유명한 찬양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기도의 끝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한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끝은 찬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